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5월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그 빌레몬서를 알고 계신가요? 빌레몬서는 단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정경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요.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일꾼이 되었으니 빌레몬아, 네가 사랑으로 잘 거두고 너와 함께 사역하라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그 편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의 중심을 다른 곳이 아닌 오늘 말씀 바로 2절에 두고자 합니다. 2절 한번 함께 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네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좀 명확히 알 게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교회처럼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집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큰 그룹 내에서 교제를 위해 집에 모인 곳이 바로 이 빌레몬의 교회입니다. 물론 3세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건물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에 있는 곳에 모여서 서로 또 이렇게 떡을 나누고 또 친척과 가족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는 사도시대의 아주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빌레몬의 집의 교회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키뽀를 보면은 아키뽀 앞에 뭐가 붙나요? 병사된 자라는 호칭이 붙어요.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단 2명에게 사용되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드라는 자에게 병사된 자라는 말이 붙었고, 그리고 본문에 아키뽀에게 병사된 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호칭은 정말 중요한 호칭이에요. 뭐냐면은 이 호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박해와 시련, 심지어 투옥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를 병사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몇 명 있다고요? 단 2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키뽀가 정말 엄청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키뽀가 바로 빌레몬과 아내 아비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빌레몬도 그렇지만은 아키뽀도 그렇고, 이 아키뽀가 병사된 걸 불리는 걸 보면은 이 빌레몬 집이 어떠한 집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 자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에 붙들린 자라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빌레몬 가족은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본문에 곁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감옥 생활을 하던 그 수감 중이던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곁떠 있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중이던 이 바울에게 행복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을 보면은 우리도 이 빌레몬의 집처럼 정말 믿음의 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싶다고, 바울이 칭찬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멘.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정말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 한 줄을 보았어요. 이 중앙일보에 나오는 이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이외에 불똥, 한 달 넘게 부부가 붙어있자 이혼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좀 읽어봤는데, 이 중국 산시성 시안의 혼인 동기소에 이혼 요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건으로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0일 뒤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찼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중국만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지금 중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참 웃긴 사실이죠. 그 터키에서는 이혼이 4배가량 증가했고, 독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과 이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말레이시아의 여성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사건입니까? 우리나라 또한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대체 왜 이혼과 가정폭력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이혼이 급증하고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재택근무 등 자가격리로 인해서 부부가 24시간 붙어있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서 이혼이 급증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데 남편은 재택근무를 통해 하루 종일 집에 있죠. 또 엄마는 아이 본다고 육아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또 시달리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게 점점 부딪혀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설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봤어요. 코로나 이혼이라고요. 검색을 하자 정말 수십만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맘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이 맘카페 어떤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아주 눈에 띄는 글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든 그냥 부부는 일정 시간 잠시 만나야 하는 걸로 키읔. 근데 이 뒤에 공감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나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을 때 싸움이 아니라 더 기쁘고 행복하고 오히려 인구 증가 때문에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지금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해답은 우리가 믿음의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집. 제가 믿음의 집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단 하나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지금 내가 성령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아멘. 자, 교제를 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기 때문에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건데 그 세세한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해서 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그 작은 소리에 세밀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큰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 둘째는 잠을 자고 아내도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저와 그때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작은 그 조그만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여보, 방에 들어가서 자.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성령이 닫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일반적인 부부였다면 아마 부부싸움이 일어났겠죠. 왜 말을 그렇게 하면서 막. 근데 현명한 저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꿀 생강차를 타서 주더라고요. 마시라고. 예. 또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오늘 여보야, 오늘 밖에서 외식할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말 듣자마자 오늘 아내가 집에서 요리하기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오늘 밖에 나가서 먹자. 그 둘이서 손잡고서 오붓하게 걸어가가지고 그 화창한 날씨 속에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연애의 기분을 느끼고 왔다는 것이죠. 그 둘이 참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상대방의 어떠한 심정인지, 상대방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민감성이에요. 이 민감성은 상대를 공감하고 뜻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민감성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의 그 말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말에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말을 듣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것처럼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공감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보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내와 이렇게 좀 다시 지내고 싶지만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교회 다니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너무 지쳤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잘 지내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좋은 곳을 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요. 근데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잠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요즘에 그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정의 모습. 그들의 방법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예요.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그 민감을 길러야 합니다. 민감을 길러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한 성령의 민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침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민감성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생활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민감성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삶이 얼마큼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이걸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가운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내는 그 아침에 보내는 그 글들이 좋은 글이라는 그 마음으로,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읽고, 그렇지 하고 지나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으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해야 되지만 바쁘고 또 삶이 피곤하다 보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5분을 못 내겠습니까? 10분을 못 내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마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마가 무엇입니까? 말씀 있는 가운데 말씀이 갑자기 내 눈에 확 띄거나, 어떤 말씀이 있는데 마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 눈물이 하염없이 날 때, 그게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어놓고 묵상원서에 적어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할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고 적는 것, 선포하고 적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잘하고 계시죠? 전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으면은 듣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공부할 때 어떠신가요? 책 한 번 읽고 그냥 다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수들이라는 거예요. 하수들이. 중수부터는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으면은 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책 끝에 좀 더 항상 요약을 합니다. 느낀 점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따로 적어놔요. 왜요? 나중에 또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고 쓰고 요약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것처럼 성경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삶의 변화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무정식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그냥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주일에 나와서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소가 낫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질 때 우리의 가정도 빌레몬의 집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하죠. 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꼭 합니다. 당신도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말하면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자녀는 이렇습니다. 내 친구는 이렇습니다. 등등 힘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복음 전하였어요? 제 친구는 다 이렇게 됐어요. 제 삶은 다 이렇게 됐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못해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서 사울의 위협으로 도망 다닐 때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혹시 그 굴 이름 아시나요? 예,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굴이에요? 그냥 굴인가요? 인생의 실패자들, 패배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굴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이고 패배자들이 숨어서 모였던 곳이 그 아둘람 굴인데, 그런 진흙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에서 핵심 멤버 역할을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지가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진흙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진흙 같은 인생이 그릇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이 정말 진흙같이 볼 거 없는 삶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평안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곳에 당신을 쓰기 위해서 그 주변인이 진흙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지 이해하시겠나요? 내 주변이 너무 간박하다고요? 내 주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더욱 민감해져야 돼요. 빌레몬의 그 집이 주변의 진흙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민감해지기 위해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레마의 말씀을 내 묵상노트에 적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나아갈 때 성령에 대해 더 민감한 사람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빌레몬의 집이 바울에게 행복의 빛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없다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한없이 눈물 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내 가족에게 언제 복음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믿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을 세운 것입니다. 너를 통해 네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 진흙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온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가 성령님이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먼저는 집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입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보내는 그 말씀이 이제는 바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낼 거예요. 말씀 보시고 시간을 내서 정하십시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겠다고.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신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내 가슴을 치는, 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을 그시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눈에 띄었는가?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눈에 들어서 나한테 가슴을 때리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 주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오늘 하루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내 삶에 이 말씀 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은 선포하십시오. 3번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님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같은 사람들이 그릇이 되고, 나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내 배우자에 공감하게 되고, 내 자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만이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고,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분이세요. 그걸 하라고. 우리 그런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나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해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토기장이 나는 지은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지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먼저 변화되겠다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결단만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